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달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 속에 나가 생활하면서 언행과 행위로 지은 제약된 일들을 가득했음을 찬양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감사하며 깨닫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 중단된 모임과 예배가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재개되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부작용 없이 치료가 잘 되어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을 완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치유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저의 양떼들을 양육하시기에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현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합주단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며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때 혼동하지 않고 올해도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합주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 한 번씩 편지 써보셨죠? 마지막으로 편지 써보신 기억이 언제이십니까?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은 글쓰기를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양한 SNS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자기 이야기를 쓰며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NS에 쓰는 글이나 흰 종이 위에 꾹꾹 눌러서 내 마음을 담아내던 그 편지글이나 매 한 가지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편, 수백 문장, 그리고 수천 단어들이 빠르게 올라왔다 사라지는 이 휘발성 강한 SNS에서의 글에는 내용에서 미루어 살펴보면 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나. 많은 글에는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로 가득하고 이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글. 그것이 오늘날의 주된 글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의 노랫말에 이런 가사가 쓰여 있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지우면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이 첫 줄을 쓰기까지 한참을 숙고하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완성된 편지. 그 편지에는 글쓴이뿐 아니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편지 받을 사람, 그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글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쉽게 쓰여지고 사라지는 그 글들과 편지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작성하는 글이 설교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띄워보내는 편지글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2학년이 되어서야 예배와 설교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학생마다 이 과목에 대한 반응이 다소 엇갈리는데 이 많은 경우에 해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다소 느슨하게 수강하게 되는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성도님들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시면 비슷하게 이 과목을 좀 느슨하게 수강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설교를 들어왔던 까닭에 학생들 중에 일부는 이 과목을 대충 듣기도 합니다. 저 역시 다소 느슨하게 수업을 듣던 학생이어서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생각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면 설교를 쓸 때 항상 설교 듣게 될 사람을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던 내용인데 제가 최근에 설교글이 아닌 다른 글을 쓰면서 내가 쓰는 설교글이 이 글과는 무엇인가가 다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편지를 쓰듯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 그것이 설교글을 작성하는 일이구나. 그리스도인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누군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천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다른 교회의 교우들이 아니라 예천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시겠죠. 설교를 함께 나누는 것은 매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설교를 나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4권의 복음서가 주어진 까닭, 그 까닭이 이와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복음서는 4권일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욱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전체 661절로 되어 있는 그 구절들 중에서
600여 개의 구절이 마태복음과 겹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소책본으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복음서가 한 권만 있었더라면 성경 일독하기도 좀 더 쉬웠을 텐데 왜 서로 다른 4권의 복음서가 작성되었을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4권의 복음서가 작성되었던 이유, 특히 서로 너무나도 닮아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따로따로 작성되어야 했던 그 이유는 편지와 설교를 쓸 때처럼 글쓴이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 그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형편과 처지가 그리고 삶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결혼식 설교를 할 수 없고 결혼식에서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처지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롭게 다시 들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은 어떤 처지에 있는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작성이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서두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사람들이 전해준 그 내력입니다. 이제 나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와 똑같은 머릿말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한 묶음의 글이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글쓴이의 마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세 단락의 다른 본문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데오빌로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당신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그의 이름으로 얻은 죄 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과 은혜는 성경이 앞서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교회의 사도행전의 가장 먼저 부분에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의 무리에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소명과 그 소명을 도움받을 만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방언을 그 자리에서 받았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성령 그리고 그분의 소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성령과 함께 이 제자의 무리, 교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소명을 이어받은 교회가 활발하게 선교하는 일을 증언하는 데 나머지 부분을 할애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야, 우리는 또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심과 같이 그분의 소명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을 전하심과 같이 이제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에 헌신한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 베드로와 요한, 빌립과 바울,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이들은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려고 따라가미러라.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빌라도가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교회에 박해받는 현실, 교회가 몸담고 있는 사회로부터 받는 갈등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시간과 경험으로 예를 들어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설교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이방 도시마다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따라다녔던 이들 때문에 많은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저자는 고난당하고 미움받는 교회의 갈등의 현실만 비추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가 무죄하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무죄하며 부당하게 박해받는 중에도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교회가 구제와 선행을 이어갔노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야,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매질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기도 하며 자주 로마의 법정에 고발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미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이웃을 섬기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지만 그들의 구원을 도왔습니다. 미움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였습니다. 저자가 데오빌로를 생각하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권의 책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고 판단한 것일까요? 마태와 마가복음도 똑같이 구원과 소명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기록하고 교회에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그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박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들로부터 받는 미움, 그 사이에서 겪는 데오빌로의 갈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부당한 박해의 현실 사이에 갈등을 겪는 데오빌로의 처지를 깊이 생각한 저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의 처지를 공감할 만한 인물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 요나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가 있는 동쪽과는 정반대에 있는 서쪽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그리고 서쪽의 땅끝에 가서 끝내는 바다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오르게 되죠. 그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도망쳐서 서쪽으로 가 배를 탔던 그 까닭,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동족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땅을 빼앗았던 원수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를 선포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원수 니느웨 사람들, 그들에게 받은 박해의 처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 원수를 미워하는 내 자연적인 마음, 이 믿음의 순종, 그 사이의 갈등에 놓여있던 요나, 결국에 그는 서쪽 바다를 건너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책의 저자가 다시 전해주어야 했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갈등을 겪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교회의 선교,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라 부당하게 미움과 박해받는 교회의 현실,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을 저술한 사람들의 글, 그것이 이미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다시 써보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까닭, 그것은 그 갈등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서쪽으로 도망하지 않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길 것을 요구받는 소명 앞에 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저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여, 그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리고 주님께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제 우리를 미워하고 부당하게 박해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나는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 여러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첫 단락 머릿말이 오늘날 출판되는 책의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책의 머릿말에 집필하고 편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출판 시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는 말로,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편찬하는 데 도움 주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오빌로의 정체를 두고서 보다 눈에 띄는 해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해석한 것인데요, 그리스어로는 하나님 혹은 신을 뜻하는 데오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뜻하는 필로스를 합쳐놓은 이름이 이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데오빌로, 그가 곧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변에서 부당한 미움과 박해받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이 땅에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충성하는 사람들, 소명과 현실의 척박함 사이에서 때로 갈등하고 고민하며 상처 입고 회의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한 두 번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사순절에는 전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메마르고 딱딱한 길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이야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2000년 전의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같은 갈등을 마주합니다. 소명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어떤 이들은 서쪽으로 향한 요나처럼 소명의 눈을 감거나 현실을 향해 크게 분노하고 항의하며 억울함에 같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의 소명을 이어받은 우리, 박해받으나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기로 부름받은 우리,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여 나는 오늘 이 글을 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시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사는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무죄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과 우리가 처한 현실 사이에 때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마음이 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소명을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54장, 통일 찬송가는 508장으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끈으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다음 주일 오후에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낮에 광고 드렸는데 광고 중에 빠진 내용,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는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광고 한 번 더 드리죠. 우현국은 남영자 은퇴권사님의 처남 3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전에서 있습니다. 성경 읽기 이천독 행진인데 권차분 은퇴권사님께서 36번째로 읽으셨고 또 전체 통틀어서는 1216번째로 읽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한 1년 되었는데요. 1년쯤 집에서 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2000독을 목표로 했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계시는 동안에 성경도 좀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찬양단도 활동을 재개하고 합주단도 하고 조금씩 이제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걸 쓰면은 말을 하면요, 이 안경에 쓴 사람들은 김희설이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백신도 잘 맞고 또 효과가 있어서 면역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좀 이것 좀 벗고 예배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다 쓰고 계신 거 보니까요, 얼굴이 한 3분의 2 정도는 가리셨잖아요. 그래서 좀 웃으시는 건지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설교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눈도 마주쳐가면서 좀 재밌는 얘기하면 좀 웃음도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다들 화나신 것 같아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눈웃음이라도 싹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사순절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며 또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시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좀 힘을 내시고 힘차게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주단 감사합니다. 우리 합주단 찬양단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발생하고 1년 되었고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야 할 길과 현실 사이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예천교회 가족들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에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보물로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 모든 삶의 과정들 하나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소원들과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